신약 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병든 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또한 이러한 감염병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질병들로 우리가 건강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병은 소문을 내야 빨리 낫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그 인생의 경험들에서 나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아플 때 자신의 아픈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아픈 것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가 싫은 거죠. 항상 예쁜 모습, 항상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픈 것, 우리에게 어디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게 보여도 누구나 다 아프고 또 누구나 다 아픈 곳이 하나쯤은 다 있기 마련이에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병이 들고 다치고 해서 아픈 거죠. 누구나 아플 수 있는 거죠. 아픈 것은 이거는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죠.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타락과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의 범죄에 의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 질병과 죽음의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가 아픈 것을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문을 내면 그동안 아팠던 경험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나만 아픈 게 아니고 이미 그걸 아파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더 좋은 해결책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배워서 그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냥 소문과 가십거리를 들을 때는 가슴이 아프죠. 야, 누가 어디가 아프다더라. 그래? 그 사람 왜 그렇게 됐지? 그 사람 뭘 잘못했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이 있어요. 욥이 아플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욥에게 자꾸 네 죄를 회개해라. 너 뭐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있지. 네가 왜 갑자기 이런 고난을 당했겠느냐? 왜 재산이 다 없어지고 애들이 다 죽고 왜 네가 이렇게 아팠겠느냐? 빨리 회개해라. 사실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의 그 인내를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하시고 사탄에게 이거를 욥의 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허락하신 하나의 그런 시련이었죠. 사람의 사정도 모르고 여러 사람들이 막 이거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잠깐 저희 부모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80이 넘으신데 교회에 어떻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전화를 드렸더니 잘 다녀오셨대요. 11시 예배인데
10시 전에는 한 30분에 갔는데 이제 10시 한 20분에 집에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까워요. 한 5분 거리에 집 앞에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일찍 가세요? 전에 이제 그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이 안경을 이렇게 그 햇빛에 밖에 나가면은 이제 선글라스가 되고 실내에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색이 바뀌는 변색하는 선글라스를 끼고 계세요. 이제 나이 드시니까 눈에 이제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게 있으니까 생기니까 이제 의사가 이제 선글라스를 쓰세요. 해서 선글라스를 쓰는데 또 안경을 2개 들고 다니고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색깔이 이제 자연적으로 바꿔지는 안경을 이제 쓰고 계시는데 하루는 이제 교회를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젊은 권사님이 아니 사모님 왜 교회에 선글라스를 끼고 오세요? 교회에 선글라스 끼고 오지 마세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아니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직 젊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장로고 거기는 권사인데 다 50대라는 거예요. 아직 젊으니까 아직 눈이 다 좋으니까 백내장, 녹내장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변색 선글라스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조금 앉아 있으면 한 5분 있으면 색이 바뀌거든요. 다시. 그래서 출발을 미리 하셔서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 앞에 나무가 있는데 그 그늘에서 이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서 있다가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괜히 뭐 그 사람 붙잡고 이거 뭐 안경이 색깔이 바뀌고 어쩌고 눈이 안 좋아서 백내장 녹내장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일일이 또 설명하기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혹시 선글라스 누가 끼고 오시면 그냥 다 그런 형편이 있겠거니 사정이 있겠거니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잖아요. 네. 눈 수술을 하고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데 뭐 집에서 쉬는 것도 괜찮지만 교회를 너무 오고 싶으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선글라스 끼고 올 수도 있잖아요. 왜 또 우리 권사님 선글라스를 끼고 교회로 오셨냐? 뭐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잖아요. 자,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걸 아파 본 사람들이야 이해를 해주지만 그걸 아파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뭐 이러쿵 저러쿵 말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픈 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 듣기가 싫으니까. 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걸 생각하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고 저쩌고 그거 말할 필요 없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아픈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녀들에게도 말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자녀들 그냥 직장 다니고 바쁘고 일하느라 바쁘고 애들 키우느라 바쁜데 내가 또 아프다 그러면 또 나 보러 와야지. 또 애들이 신경 쓰지. 애들한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폐를 끼치기가 싫어서.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자신이 지금 아픈데 그걸 애들한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된 사람은 도와주는 거고 뭐 그 이야기 들어도 힘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된 사람은 뭐 못 도와주는 거죠. 마음은 있지만 폐 끼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걸 아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을 도와주면 되잖아요. 내가 도움받은 빚을 갚아주면 되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만 힘들어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의 힘듦을 함께 해주고 아픔을 함께 해주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도와주면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신 이유죠. 혼자 살기 힘드니까 가족들이 도와주고
또 교회 성도들이 도와주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만드신 것이죠. 병이 들 때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죠. 우리 PCA 교단에서 장로는 누굽니까? 목회자들, 티칭 엘더, 그리고 우리 시무 장로님들, 룰링 엘더들이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자, 기름을 바르는 것은 고대에, 그때는 약이 없으니까 그때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약으로 사용하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병원을 못 갔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인 현대 의학을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약을 사용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현대 의학의 사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을 사용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마치 자기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자기들은 기도하면 다 낫고 약을 쓸 필요 없고 병원에 가면은 무슨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단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이 의학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죠. 기름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현대 의학들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고 왔는데 한국에서 그 유명한 그 재벌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78세로 향년 78세로 별세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크게 났어요. 뭐 여러분들 이름만 말하면 다 알잖아요. 그분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또 우리가 그분이 부자니까 그분 재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분 재산이 얼마냐? 뭐 18조 뭐 플러스 알파. 재산이 18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상속세가 10조가 된다. 뭐 신문에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78세 향년인데 78세면 뭐 평균 아닙니까? 평균도 안 되죠. 보통 우리 지금 한 80세 정도 사시니까. 저희 부모님이 80세가 두 분 다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저희 부모님께 제가 카톡을 하나 드렸어요. 우리 이건희 회장님보다 더 오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10조의 유산은 상속해 주지 않으셨지만 이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시고 또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아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카톡 하나 드리고 왔어요. 야, 만약에 여러분 재산에 여러분 은행 어카운트에 18조가 있어요. 저는 18조가 얼마나 되는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누가 어떤 딜을 한다면 자, 18조가 있는데 1년에 나한테 1조씩 주면 내가 1년씩 생명을 더 연장해 주겠다. 자, 18조를 나한테 주면 내가 18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18조 그거 주고 저는 18년 더 살 것 같아요. 그거 왜 웃으세요? 그냥 18조 아까워서 나 그냥 갈래. 그러실래요? 아니, 저는 18조가 얼마인가도 모르지만 18조보다 18년의 인생이 더 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 1년에 1조씩 좋은 일에 써라. 뭐 선교를 위해서도 쓰고 구제를 위해서도 쓰고 좋은 일에 써. 1년에 1조씩 써. 그러면 내가 18년 동안 18조를 다 쓸 동안 내가 네 생명을 내가 연장해 줄게. 그러면 저는 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쓰실래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 우리의 시간이라는 거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은 얼마짜리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그 18조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1년도 더 살도록 할 수 없는 게 그 돈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해도 우리의 키를 한 자를 더 크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한 시간을 더 연장시킬 수 없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뭐 돈이 없어서 뭐 병원이 없어서 그분이 돌아가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현대 의학만 의지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기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 효과가 있다. 기도할 때 효과가 있다. 기도할 때 치유에 효과가 있다.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도 많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기도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을 보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뜻과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또 곧 임박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능력을 보여주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역, 이 3대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곧 임한다, 천국을 준비하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교회사와 우리의 개인의 경험들을 통해서도 많은 치유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살면서 여러 번 아플 때가 있었고 심지어는 죽을 고비를 넘길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여기 건강하게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현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떠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모든 병이 다 그 사람이 범죄에서 오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Confess your sins.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죄를 살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는 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공동체가 됩니다.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돼요. 우리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병이 생깁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에 거의 대부분 다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속병이 든단 말이죠. 마음이 편하면 우리의 몸도 건강해져요. 잠도 잘 오고요.
소화도 잘 되고요. 마음도 편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서로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기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족이죠. 이것이 교회죠. 교회는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가족입니까?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는 게 있어야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 식구처럼, 가족처럼 생각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어야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작은 도움이라도 큰 도움이 되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자, 그러나 아플 때는 혼자 있으면 정말 서러워요. 내 등 하나 긁어줄 사람이 없고, 약 하나 갖다가 픽업해 줄 사람이 없고, 나를 병원에다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었다면 그게 큰 힘이 되는 거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질병과 죽음보다 더 큰 시련은 없어요. 죽으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다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다 뭐예요? 다 그냥 숲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회복과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허물이 많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 하나님께서는 밑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 아침부터 비가 왔는데 오늘은 비를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비를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가을비가 싹 내리는데 물론 비가 오면 싫은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비가 또 필요한 거 아닙니까? 비가 있어야 또 모든 산천 초목이 자라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때로는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도 있었고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비가 그치게도 하시고 비가 오게도 하셨어요.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허물과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순종,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모세, 엘리야,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자,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할까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라. 교회 목회자와 장로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인 구역장과 또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에 기도 부탁을 하세요. 하세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
구설수가 싫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이 병을 고쳐야죠. 살고 봐야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멘토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부모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저도 가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참 연약한데 이 힘들고 어려운 목회를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나. 스스로 제가 반문을 해볼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걸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나? 그 답은 딱 하나예요. 그 답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수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의 그 힘으로 제가 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할 때마다 항상 그 이야기 하세요. 야, 우리가 새벽마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진짜 저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는 걸 저는 알아요. 제 아내도 지금까지 함께 목회하면서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요. 제가 알아요. 저보다 기도를 더 오래 해요. 더 길게.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도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질병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줄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우리 인생에는, 고난에는 다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고난의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 믿음을 새롭게 해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고난과 질병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병을 치유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다 큰 병으로 고생하다가 기도하고 치유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옛날 우리 한국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이 폐결핵, 그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가난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폐결핵.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한번 지푸라기도 잡는 심령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마음에 큰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질병은 우리의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질병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질병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육체가 연약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질병들이 있고 사건, 사고들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질병 중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